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가정의 수치와 그리고 이 세겜성에서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근본 책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야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야곱의 사명이 끝이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이 말씀을 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오늘 35장에서는 3명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이 보면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가 죽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죽는 죽음과 그리고 이삭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은 나이가 많아서 죽는 죽음이고요. 라헬의 죽음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라헬이 더 살 수도 있는 나이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라헬의 죽음은 이 야곱의 말의 결과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쫓아와서 자기 신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라헬이 그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사실 야곱은 몰랐지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만에 그것을 발견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헬이 다른 어느 누구들보다 먼저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의 죽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바로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이삭은 지금 야곱을 만나자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바로 1년 전에 죽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29살에 죽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나이가 29살 때니까 29살 때 되니까 오늘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이에요? 한 17년 후에 있을 그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삭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은 그 사명이 다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사명을 받고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삭이 살고 있는 기랏 아르바, 이곳은 아브라함도 살았고 그동안 이삭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들의 원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거처에 누가 왔어요 지금 오늘? 야곱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곳에 주인으로 들어오고 난 그 모습에 이제는 이삭의 사명이 다 끝났음을 의미하므로 오늘 이삭의 죽음을 먼저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사실 야곱도 그의 모든 사명이 다 끝나고 이젠 그 아들들의 시대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숨겨진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상황을 오늘 35장에서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이 잃어버렸던 지난날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넌 여기서 떠나라. 이 세계, 야곱이 하란에서 성공을 하고 돌아와 기반을 다지고 살려고 한 이 세겜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왜 여기서 야곱이 떠나야 합니까? 물론 이곳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고 또 이곳 주위의 사람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정말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두려움이 그 주위를 두렵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떠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문제는 바로 이곳에서 야곱이 살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베델로 가서 그 하나님께 약속한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겜입니다. 이곳에서 살려고 아주 작정했지요. 그래서 이곳에 단을 쌓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고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절의 말씀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야 할 곳은 어디지요?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야지 오늘 세겜에서는 살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그곳이 베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겜을 떠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잘못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야곱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이방 신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의 원인이 바로 이 이방 신상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당시에는요, 모든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을 모시거나 또는 지내고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데라의 가족에 대해서 배울 때에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에 우상을 팔아서 살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데라에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들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하란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이들은 아주 정착했어요. 왜 그렇게 정착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왜 머물러 있었죠? 그곳에는요, 갈대아 우르의 신인 달신인 난나 또는 신이라고 부르는 이 난나가 신이 이곳 이 하란의 주신으로 받들어 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던 일을 여기서도 계속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나홀이 하란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을 때 그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라반이 어디 있느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뭐라고 물었어요?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연관될 수 있어요? 이 나홀이 그 지역에서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주 유명한 가문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여 온 것도 자신의 신인 드라빔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빌미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집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풍속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우상의 신상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번째로 그들의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이 우상으로 인해서
또 세겜에서의 이방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 세겜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을 살면서 이들은 무엇을 배웠고 그들의 생활의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세겜의 풍습이 그들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겜의 풍속이 어떤 풍속이죠? 바로 세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종교적 삶이 바로 그 생활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나가 강간당한 원인이 뭐라고 3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4장에 그 땅에 여인들을 보러 갔다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결혼 풍속을 보기 위해 갔다가 그런 병을 당했다고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들의 온 가족과 종들이 이 세겜의 종교적인 풍습에 자신도 모르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 얘기하는?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의 의복을 바꾸라 한 것입니다. 이 의복, 이것은요, 그들이 이 세겜의 풍속에 젖어들어 사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장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복장은 어떤 복장이었습니까? 선민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살면서 이제 자기들의 옷이 아닌 이방의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신의 가문의 옷을 벗어던지고 세겜 사람들과 유무상통하게 그 옷을 입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세겜 사람들의 그 옷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옷을 입자, 하나님께서 성별해 준 그 옷을 되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체성,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도 이 세상은 복음화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대가 바뀌면서 세대에 맞는 옷을 교회에 씌웠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옷으로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수 꼴통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간직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옷을 자꾸 입으면 우린 자꾸 타락해져 버리죠. 그런데 제가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원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 그대로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 속에 어쩌면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 바로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가족에 자기가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벌써 세겜화가 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문화 속에 그들의 생활 양식에 맞는 의복을 입고 그들의 환경에 젖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장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그들의 의복을 바꾸기를 명령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집안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것을 묻고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겜의 풍속과 풍물들을 다 버렸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들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기에서 얻고 배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방 풍속을 지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부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심을 빼앗기는 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파고드는 수많은 세상적인 이 요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을 좀 등한해야 돼. 그럼 사람들 생각하기는 뭐라 그럽니까? 너무 원시적인 생각한다. 너무 이 사고에 뒤처진다. 세상에 뒤처진다. 그런 말을 하지. 근데 사실 세상 따라가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강조한 너희는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라. 그 얘기하면 우리의 변화는 뭐죠? 그들 변화 따르는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변화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변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라.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혀라. 거기서 배우고 익히는데 이런 말씀 하는 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세상적인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를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가서 그 말씀에서 내게 무엇을 하는지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지. 배우는 데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세상 거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오늘 야곱의 집안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풍속으로 말미암아 따라갔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풍물을 따르고 배우는 것, 또 이 세상이 하는 모든 것, 이런 옷들은 사실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의 집에 이런 우상의 풍물, 우상의 이 신앙이 범람하게 된 발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주범이 누구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일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그 아버지의 가장신인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에 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가족들 중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이방의 신상들을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나는 이 집안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나 아니면 그 여종들이 이 드라빔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당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이 우상을 가지고 틀어 앉아서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풍속을 이 집안 속으로 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본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 나를 세상화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하고 신경 써야 되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그것. 어쩌면 나를 죄의 소굴로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나일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베델로 와서 이 가족이 하나님의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비로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한 것이고 또 이 가족에게는 다른 예배를 찾은 것입니다. 야곱에 있어서의 예배,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이것은 이들 삶의 근본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야곱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있는 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의 땅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명명하지 않았습니까? 뭐라 불렀죠?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단을 받으셨다면
야곱의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세겜성에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겜에서 드린 야곱의 제단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문에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바로 자신이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바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약속한 복도 갱신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세겜 엘렐로헤 이스라엘 제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델의 제단에서 그 야곱이 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로 진정한 제단, 바른 제단을 하나님께 쌓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회복의 복은 이제 무엇이 이에게 주어졌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랑이 회복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발꿈치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겨로 이긴 승리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시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11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놀라운 미래의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새로운 백성들의 집합체, 그 모임이, 이 모든 열국이 바로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총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총회란 말은 집회란 말이고요, 몸이란 말이고요, 집합체란 말이에요. 이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별되고 선별된 무리들이, 이 집단들이 뽑혀져 너에게서 나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 속에서 뽑혀져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뽑혀져 나온 것처럼 앞으로 온 세계에서 뽑혀진 무리들의 모임, 그들의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형성된 무리들이 세상에서 뽑혀져 나와 그들의 왕이 되는 새로운 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룩한 무리가 되고 거룩한 총회가 되고 거룩한 집단이 됨을 오늘 야곱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에 예수님 재림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 주님께로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난 신혼 입은 무리들의 모습,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회복이 야곱의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온 복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특이한 것은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야곱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그의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그 복을 자손에게 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아브람과 이삭의 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내가 컨트롤 안 해도 야는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이루어 줄 사람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성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요,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회복하고 성취한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와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야곱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왔었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꽃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예배는 필수적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림의 표현이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표상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을 할지라도 예배 행위를 멈추는 순간 이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또 다른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영적으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가 달린 성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 없이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근본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준 또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단을 쌓은 곳이 어디지요? 이 세겜입니다. 이곳에 첫 번째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제단으로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명명을 뭐라 그랬습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 자기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단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단을 받으셨나요?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1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요, 자신이 세겜에다 제단을 쌓으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은 전적인 야곱의 생각이요 야곱의 만족이었습니다. 이렇게 5년 이상 예배를 드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드려야 할 예배의 장소는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종교 간의 통합이니 하면서 절 안에도 하나님이 있고 모든 종교 사원에도 하나님이라 부르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하는 이 생각을 끊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여러분 그 우상에게서 영향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호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곳에서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할 곳이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WCC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정말 제너러스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예배 사람이 되고 그 예배하는 장소, 지정된 성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전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진정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장의 말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은 정성스러웠습니까? 보세요.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 드렸습니다.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자기의 이름 하지 않았습니까? 엘렐, 로에 이스라엘. 자기 하나님 두 자라 더 붙였어요. 엘렐이라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름 붙였어요. 얼마나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자기는 만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엘베델은 어떤 일이 했습니까? 그 기둥에다 하나님과 자기의 복주인 것에 기둥에다 기름 붓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근데 거기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가 아무리 거대하고 멋있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곳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엘베델. 자기는 엘로헤. 정말로 그 하나님 얼마나 열광적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세겜에서 그 제단을 쌓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 계셨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만나줬을 때 고작 한 것은 기름을 붓고 전제를 드리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셨다는 것. 그곳에 야곱이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야곱같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 돌을 아름답게 꾸며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너는 거기서 거하며 생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욕되게 아무 곳에 나가서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 우리 지금 오실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